싫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말이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매국노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고 백성들이 싫어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냐인데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답게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스스로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포박당하여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정반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 지금 공격해오는 바벨론이 도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총 3번에 걸쳐서 침략하였는데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젊은 지식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3차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선지자 하나냐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2차 때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재차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의 뜻은 맞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말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너 말대로 모든 백성이 되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문제이지요. 7절과 8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유다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 이름처럼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백성들이 자신을 더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같은 심판을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다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평화로다 평화로다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취해서 그것이 달콤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외친 것들이 너희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것이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외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심판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하였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48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의 결과로 언어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냐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짜 평화를 외칠 것이다 라는 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요. 신명기 29장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경고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나냐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말씀하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무례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끔 강단에서 막말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기를 끌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뿐 아니라 삶의 본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격이 달라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례한 행동을 당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11절 하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같이 멱살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대중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지요. 진실은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17절을 보니까 하나냐는 자기가 외친 평화를 맛보기는커녕 2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냐는 반대였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어야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축복은 허황된 것입니다. 당장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순종이 없는 축복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진실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였지요.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범죄하였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결국 예언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없이는 이 험한 세상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며 나왔습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것들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제는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곧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율법에 어긋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된 것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진학 시즌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계획하여 주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축복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학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함 가지고 정말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아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코로나로 정말 불경기로 인하여서 물질의 어려움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이 기름진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들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땅 끝에서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